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마치 동물들이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듯이 이 약육 강식, 센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공격하고 또 하나 가졌으면 또 둘 가지려고 하고 5개 가졌으면 10개 가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거를 막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먼저 공격하고 또 맞아도 또 다시 또 때려야 되고 2대 맞으면 또 2대 때려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삭막한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살아가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고요. 자신의 돈을 믿고 살아가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믿는 성도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고 때린다고 해서 같이 때리고 공격한다고 해서 같이 공격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도 주셨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도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이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구약의 성도들이 또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헐뜯고요. 그를 잡아서 어떻게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시 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엄선된 군사 3,000을 다시 모아서 일으켜서 그를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바쁜 거예요. 블레셋을 쫓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는 것을 듣고는 또 다윗을 쫓아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군사를 이끌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사람을 누군가를 싫어하고 이렇게 저주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격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늘 언제나 분주하게 자기 목숨 자기가 지켜야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해쳐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사울이 그런 겁니다. 사울이 늘 언제나 바쁘게 다윗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적개심, 적대시 여기는 마음이 늘 식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고단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군사들은 밖에 놔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거기 굴이 하나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볼일 보러 큰 것, 우리 대변이죠. 큰 것을 보러 들어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낮잠 자러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은 낮잠을 자러 피곤했기 때문에 잠깐 눈을 붙이러 그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잠깐의 시간을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서 거할 때에 그 동굴 깊숙이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사울 왕 혼자 그 동굴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군사들은 저 밖에 아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따르는 사람들은 그 동굴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그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생명을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원수 갚을 기회로 보지 않고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찬스로 절호의 기회로 보지 않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고 하시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7번씩 8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그 원리, 그 진리가 없이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상황에 휘둘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칼을 들어 그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연한 의지가 단호한 믿음의 이런 결단이 결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나를 험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비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향하여 같이 미워하고 같이 원수를 갚으려고 같이 악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이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였죠. 예수님도 왜 힘이 없으셨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데 왜 그 고난의 길에 그 모욕과 수치 가운데 감내하시고 인내하셨습니까?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은요, 그 교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까지 왜 한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조롱하고 외치는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행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다윗이 했던 모습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대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참으시는 모습대로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리면은 우리도 한 대 때리려고 하고요. 나를 미워하면 또 똑같이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도 이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 어떤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때리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적대시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심령마다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